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인지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나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나와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극도로 만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 상황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또 성전에 나와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또 예물까지 드려가며 기도한다 하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게다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 사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와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 아무 연관없는 그런 또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그것 또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순종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순종이 복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알고 있지만 또 그처럼 행하지 못하는 게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얻는 유익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시대의 사건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의 적절한 대응과 대비를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혜자는 이 세상에 사리에 현명하게 분별하여 대처하게 된다, 사리에 맞는 언행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말합니다. 얼굴에 사나움이라는 건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거칠고 모렴치한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행위들을 사나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납고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누그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그 스스로도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의 주변인들에게도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혜가 주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이 말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일차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내면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적인 굴종을 하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한 국가를 유지하고 한 국가를, 인간 세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왕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함으로 그 공동체가, 그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간 세상이 지혜롭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살면서 깊이 새겨들 말이 되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 이 얘기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이 정책이나 하는 것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맡은 이 사명이나 직책 또는 직분을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왕의 마음에 들지 않고 왕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맡은 직책과 직무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왕을 충성되이 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국가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적인 내 삶의 생계와 직계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흔한 말로 사표 내고 다른 직장을 가도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 드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 안 하고 직장 출근 안 하고 이러면 직장에서는 강제 사퇴나 퇴사를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닌,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까지 연관이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하여 하지 말고 또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 즉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 못하느냐? 불행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무모한,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는 왕에게, 우리는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영모라고 그러죠. 영모하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되지만 실패하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무모한 그런 반란 또는 반발, 불순종을 도모하지 않는 삶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럼 난 바보같이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때를 기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왜 반란이나 반발하지 않고 속은 터지고 화는 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폭군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적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일을 알 수 없도록 가두셨다, 제한한다 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잘 살펴보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심판의 때를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얘기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하면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수명을 연장하며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되 어리석은 판단으로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오늘 말씀처럼 성급하게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같이 살아야 복이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섭리를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인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더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에 하나님께 더더욱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